저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합시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네,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특별한 주일이죠. 다들 잘 아시네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고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십자가를 맞이하고자 기도하러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실 정도로 바쁘고 피곤한 일과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더더욱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고 패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따로 3명의 제자를 지목하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3명을 가장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신임하고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제자들을 신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이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3명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이 3 제자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또 이들을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38절 말씀,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외에 이 3명의 제자들 따로 불러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니까 나와 함께 중보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일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사형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고통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무게의 진노와 저주를 그 자리에서 당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받을 징계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동물이 대신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를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 고난을, 어찌 그 슬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한 번도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힘들고 어려웠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열심히 씨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와 그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당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다들 역시 신앙의 연륜이 있으셔서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솔직히 다 털어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라.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우린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빠져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투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같이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던 특별히 뽑은 3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부탁을 듣고도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외면하고 잠이 빠질 수 있을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기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남으셔서 외롭게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몇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시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곁에는 3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요, 그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처절하게 홀로 계셨습니다. 외롭게 계셨어요. 제자들도 그곳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자들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못된 제자들, 이 불효막심한, 불효는 아니죠. 아버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 본문이 그냥 이 3 제자를 탓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 3명의 제자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3 제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 들었다,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각색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여 깨어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피곤하다고 잠만 자려고 합니다. 피곤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습니다. 피곤하고요, 졸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깨어서 육신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앞에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샬롬, 평안을 주시는 것.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계속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자고 있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차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 굉장히 겸허하고 모든 것을 통달한 느낌 나지 않으세요? 자고 있는 제자들 개의치 않으세요. 그냥 일어나라, 이제 자고 쉬자. 그래,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저기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초월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고난당하셨지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피곤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물론 다 압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이 육체가 연약한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피곤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뜻을 정하시고 고난주간 마지막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